다음 주는 우리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절은 이제 성경에서는 초막절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초막절 혹은 장막절. 그러니까 모든 농산물을 다 추수하고 그걸 쌓아놓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까지 쭉 설교 준비를 하다가 여러분들 그 초막절이 어떻게 되냐면 그 아사셀 양이라는 그 속죄 제물을 드리는 그 대속죄일 끝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한 해 농사를 잘 지어서 이만큼 수확을 거뒀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성경상의 초막절은 하나님이 이 어린 양의 피값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감격이 바로 초막절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정말 한 해 동안 뭐 수입 많고 맛있는 거 많이 줘서 감사한다는 그거는 아랫단계예요. 정말 근본적으로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줬다는 그 아사셀 양 사건 끝부분이 바로 초막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속죄에 대한 것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자 하는데, 이거는 그 스토리로 하면은 참 제가 얘기도 쉬운데 저는 아주 제 자신 있게요, 스토리는. 근데 이 설명에 들어가면은 아주 힘들어요, 저도. 왜냐하면 그걸 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잘 따라오시길 바라요.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세 번째 아들 이름이 레위입니다. 레위. 영어로는 리바이트. 여러분들이 읽는 청바지 그 리바이스가 레위인들이 만들었다 해서 리바이스로 한 겁니다. 유대인 겁니다, 그게. 참 이 레위 지파가 신명기도 나오거든요. 레위 지파가 얼마나 축복받는가를,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오직 주님만 평생을 섬기는 이 레위 지파는 기업도 없다고 해요. 땅도 없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자부심이 있어요. 오늘 얘기가 레위 지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 중에 아마 레위 지파 사람이 그렇게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청바지 리바이스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죠. 레위인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 레위가 또 아들을 낳았어요. 네 아들 낳았는데 세 아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세 아들을 낳았어요. 그 중에 둘째 아들이 고핫이 아므람을 낳았고요. 그다음 아므람이 그 유명한 모세, 아론, 미리암을 낳았어요. 그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할아버지는 고핫이고, 고핫의 또 증조 할아버지는 레위다 이거죠. 고조 할아버지는 야곱이고. 그 중에 이제 첫째 아들인 아론은 하나님이 특별히 제사장으로 딱 지목을 했어요.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고 아론은 큰아들은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으로 삼았어. 그래서 레위의 아들들은 쭉 영원토록 제사장 가문으로 계속 진행해 그 대를 이어나가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The Levites belong to me. They are mine. 레위인은 내게 속했다. 레위인은 내 것이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은 내 것이다. 45절에 레위 사람은 내 것이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 나머지 지파는 아니, 물론 긴데 특별하게 하나님이 지정을 해서 너는 내 거다. 나실인이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 앞에 잠깐 좀 봐요. 3장 12절, 13절 내가 읽을게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여 쓴즉, 대신하게 했다. instead of.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다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장자 재앙이 일어났을 때 모든 애굽의 전역의 첫 태생들, 사람 장자든지 가축 첫 새끼든지 다 죽었습니다. 바로 왕 아들까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안 죽었습니다. 아시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죽음의 천사가 와서 다 죽일 때 피를 보고 pass over, 넘어갔다. 그걸 한문으로 유월,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을 패스 오버라고 그래요.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은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피 없는 집의 모든 처자들은 다 죽였죠. 무시무시한 마지막 재앙, 장자 재앙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처자들은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다 살아났다. 그런데 이제는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을 지나서 쭉 가는 과정에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이들은 그렇게 해서 처자들은 그 피값으로 살아났지만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처자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들은 어떻게 그럼 구원을 또 시켜야 될까?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지금 하나의 계획을 만드신 거예요. 레위인 한 사람당 이스라엘 장자 한 사람씩 레위인으로 대신하라요. 이스라엘 장자의 구원, 이 재앙에서 살 수 있는 길은 그 대신 양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신하는데, 왜? 생명은 생명, 이는 이, 눈은 눈으로 하라는 법칙에 따라 생명은 생명으로 대신해야 되는데, 그건 레위인을 이 생명값으로 대신하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값을 지불한다. 이거를 우리 설교 제목이 나왔지만 속전이라고 해요. 속전, ransom price. 그러니까 대신 돈으로 갚아주는 거죠. 우리 재산상 혹은 신체상, 명예상 손해를 입히면은 손해배상금을 묻니다. 율법에도 보면 남의 소를 해쳤으면 그 소값을 물어줘야 돼요. 남의 이빨을 부러뜨렸으면 똑같이 이빨을 빼버려야 돼요. 이게 율법이에요. 무섭죠? 이걸 동태복수법이라고 그러는데, 남의 눈을 상하게 했으면 그 눈 그대로 복수를 해줘야 돼요. 그럼 이 세상에 살아날 수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도피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이, 눈은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소를 죽였으면 소값으로, 양을 죽였으면 양의 값으로. 이건 일종의 손해배상. 사람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면 보석금을 내고 풀어줍니다. 안 되면은 하루에 5만 원인가 모르겠어요. 얼마씩 계산해서 노동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이제 보석금이라고 그러죠. 사람을 몸값, 그 생명에 대한 값, 몸값, 생명값, 이거를 우리는 속전이라, 우리는 종교적 용어로 거룩한 의미의 속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레위기 25장에 토지 무르기라는 게 나오는데 일종의 무르기예요. 무르기. 이거에 대한 다른 것으로 보상을 해서 물러주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끼쳤으면 물러줘야 되잖아요. 물러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집 담장을 쓰러뜨렸으면 그 담장 값을 물어줘야 돼요. 물어주다, 무르기. 생명으로 생명을 대신한다. 그러니까 레위는 내 건데 이 내 것 가지고 너희의 생명값을 지불하겠다 이거죠. 생명값. 이거를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구속이라고 말해요. 구속, 속죄, 리뎀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레위인 남자를 이스라엘 장자의 속전으로 지불을 하는데
그러면 양처럼 죽여서 지불해야 되느냐? 그럼 다 죽어야지, 레위인들이.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피로 드리는 것처럼 레위인을 속전으로 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레위인은 죽을 수가 없고 하나의 그냥 역할만 담당하는 거예요. 역할만. 우리 역할 모델이라는 거죠. 랄 모델. 랄 모델만 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것이 바로 뭐냐면 레위인은 평생 그 대신 제사 행위를 해요. 제사를 드려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날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장작 패는 일, 물 깃는 일, 양 잡는 일, 뭐 복잡하잖아요. 그 출애굽기 레위기 보면은. 그러니까 레위인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다른 일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 주위에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성막만, 성전만 받드는 일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제사 행위란 말이에요. 평생 짐승의 피와 함께 살아야 돼요. 날마다 백성들이 가져오는 소, 양, 염소, 비둘기 목 따서 피 흘리고 전부 해체해서, 우리 정육점 가서 보면 얼마나 그 힘들겠어요. 그 소 한 마리 잡는데 부위별로 다 떼어내고, 거기 남는 오물것 갖다 다 버려야 되고,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 평생의 피 속에 살아야 돼요. 왜 이래야 되나? 피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이 대원리를 레위지파 사람이 감당한 거예요. 그만한 또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세겜족을, 자기 누이 동생을 욕보했다고 그래가지고 둘째 아들 시몬하고 레위가 칼 들고 쫓아가서 세겜족을 막 죽입니다. 엄청 피를 흘려요. 힘도 좋았던 모양이죠. 그 피 흘린 값으로 아마 평생 레위지파는 피 속에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참 이 피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끔찍한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또 너무도 이게 귀한 상징이니까. blood, precious blood, 보혈. 이것이 바로 레위지파 사람들은 평생의 제사 행위, 특히 피를 바치는 행위에 동참한다는 것, 그게 힘들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것을 아주 자부심으로 삼고 살아갔다 이거죠. 그래서 신명기도 보면 레위인은 주의 율법을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그랬다. 자, 이렇게 해서 첫 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나 가축의 첫 태생까지도 그건 다 구별된,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다. 동시에 레위인도 특별히 구별된 것이다. 이스라엘 첫 태생이나 가축, 이 모든 것은 레위인으로 갚고 속전이 되고, 레위인의 가축도 이 가축에 대한 속전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속전을 치르려고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장남, 아까 애굽에 있을 때 장남 말고 출애굽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을 쭉 세보니까 22,273명이더라 이거예요. 22273. 잘 기억하세요. 이따 화면 보여드릴게요. 마다들의 수, 마다들만 세보니까 22,273명이에요. 그러면 22,273명을 레위인으로 갖다가 몸값으로 치르려니까 레위인을 세보니까 마다들이 얼마 안 돼. 그렇죠. 여기는 11지파가 다 합친 숫자가 22,273명인데 레위인은 한 지파에서 해봐요. 얼마 안 될 거, 몇백 명 될 거, 몇천 명. 그래서 그러지 말고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애, 마다들 말고, 여기는 마다들이고 11지파는 그냥 모든 남자,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 수를 세보려니까 22,000명이에요. 얼마가 모자라요? 273명이 모자라요. 레위지파 남자 다 갖다 넣어도 이 장남 22,273명의 속전 몸값을 못 채운다 이거예요. 그러면 273명 이건 어떡하냐 말이에요. 모자라는 거예요. 누구로 대체할 것인가? 레위인을 뭐 갑자기 어디서 구해올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한 특별법을 제정하셨어요. 자, 우리 지금 난해하지만 왜 이럴까지만 이제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법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한 명당 5세겔씩 계산해서 바쳐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값이 얼마입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온 우주를 다 판다 해도 우리의 생명은 그렇게 귀하게 되었는데, 모자라니 273면 그 몸값, 생명값 속전으로 1인당 레위님 부족하니까 273명에 대한 그 속전으로 돈을 내라 이거예요. 얼마? 5세겔. 동전 5개. 동전 5개. 여기 이제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무슨 뭐 100만 원, 1000만 원, 1억을 내놔라. 안 돼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데 어떻게 생명값으로 돈으로 칠 수가 없어, 이거는. 근데 하나님은 동전 5개 내놔라. 그냥 쉽게 말합니다. 100원짜리 5개 내놔라. 에? 이건 뭐 말도 안 돼. 파격적. 이건 동전 5개, 100원짜리 5개 넣고 사람 하나를 산다고요? 그렇게 해서 5 곱하기 273 하니까 아까 1365 세겔. 세겔은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세겔, 우리는 달러, 원, 위안 그렇게 쓰는데 이스라엘 가면 돈 단위 이름이 세겔입니다. 그래서 1365 세겔이 나와요. 이것이 바로 모자라는 레위인에 대한 속전값으로 된 거죠. 우리 화면을 한번 봐요. 잘 보자고. 5 속전과 273 우수리 어츠, 어드에서 빠져서 어츠, 우수리 273. 그래서 우리 속죄의 원리를 잘 봐요. 여러분들 뭐 구속, 속죄 이 속자를 많이 봤거든요. 저 속이 뭘까? 속이 속. 구속하니까 우린 감옥 가는 걸로만 생각하잖아요. 잘못하면. 앞에 저게 돈 패자예요. 돈. 옛날에는 조개비 껍질로 돈을 만들었거든요. 조갑이 패자예요. 패. 돈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산다. 매매할 때 매. 산다. 매. 살매자. 그다음 위에 선비사자를 넣으면은 팔매자가 돼요. 판다. 그럼 합치면 돈을 주고 사고 판다 이거예요. 그래서 속이 된 거예요. 어? 죄를 돈 주고 사고 판다는 거예요. 지금 금세 얘기 나왔죠.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야. 어떻게 돈을 주고 죄를 사고 판? 돈만 있으면 다 무죄가 되는 거예요. 요새 또 부정부패가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참 무전유죄 뭐 이런 뭐 많이 나오는데 그런 차원은 아니죠. 속자를 잘 기억하시라고. 이거를 영어로 redeem, 무르다란 말이에요. 물러주는 거예요. 내 죄값으로 내가 얼마 줄 테니까 너 물러주라. 그 동전 5개 줄 테니까 죄 물려주세요.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게 명사가 된 redemption. 그 redemption 없는 사전 찾아보면 속량, 속죄, 구속 그렇게 나와요. 무르다. 쉬운 말이 아니에요. 무르다. 문방구에서 볼펜 사는데 안 나와. 아저씨 이건 물러주세요. 그만 물러달라. 속. 물러주는 거예요. 구원해서 물러주는 거예요. 대신 물러주는 거예요. 아들이 죄를 졌어. 아버지가 돈 주고 끄집어내주는 거예요. 대신. 죄를 물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량한 저 양은 시민이란 뜻입니다. 죄인이 시민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천국 시민. 상놈이 양반이 돼. 옛날엔 돈 주고 양반 샀다는 시대도 있었어요.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요. 돈 주고 양반 산 사람들 많아요. 백정 같은 사람들은 평생 양반이 못해. 그런 의미에서 양이 참 귀한 이름이에요. 양이라는 저 뜻이. 그래서 옛날 우리 한문에 구포송량이라는 말이 있어요. 보석금, 뒤에 두 번째 보석금을 구내고 양반이 된다, 송량이 된다. 여기서 이제 구포송량이라는 말에서 그때 돈을 준다, 속전이라는 거죠. 그때. 그렇게 해서 양민, 시민이 된다는 얘기.
이런 영어와 한문의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쓰는 구속, 속죄, 속이라는 단어. 한번 따라할까요? 속. 영원히 잊을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속자를 우리는 떼어놓고 기독교를 믿을 수가 없어요. 계속 속. 그렇죠? 속전, 이른바 생명값이죠.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속전 계산법이 나왔어요. 자, 11지파 전체 장남이 22,273명이었다. 근데 레위지파 장남이 아니라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를 시험해도 22,000명밖에 안 돼요. 얼마 모자라요? 그러니까 one for one, 한 사람당 한 사람. 저거 많이 쓰죠, 우리 one for one. 장남 한 사람당 레위는 한 사람으로. 장남 한 사람인데 이쪽은 레위는 한 사람으로 갖다가 대체하는 거예요, one for one. 그래서 빼니까 273명인데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273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273명당 5세겔 동전 내서 1365세겔로 그 273명을 성령해라. 속죄시켜라. 시민 만들어라. 구원해라 이 말이죠. 이런 계산법이 이제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귀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론은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은 에베소서 1장 7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뭘 말하는지 알 수 있죠. 궁극적으로 뭘 말하는지. 이쯤 되면 뭐 애들도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시작. 아멘. 지혜로운 여러분은 벌써 뭔 얘기하는 줄 다 알아요. 여기를 결론을 가기 위해서 지금 얘기가 쭉 이상하게 나가는 거예요. 결국 남은 273명 이스라엘 장자의 피값, 생명값은 단돈 5동전입으로 생명 무르기가 끝났다는 거죠. 너무 싸요. 너무 싸요. 말도 안 돼요. 적어도 한 1억 정도 내놓고 하란다면 사람 목숨이니까 그럴 만도 해. 어떻게 100원짜리 동전 5개 가지고 몰라요. 10원짜리인지 1원짜리인지. 근데 이 5세겔은 노동자가 20일 품삯이래요. 20일 품삯. 참. 20일 노동자가 돈 벌어가지고 사람 생명 살 수 있다면, 야, 뭐 그런 구원 뭐 누구나 받지 뭐. 그거 뭐 구원 뭐 여러분 몇십만 원 주고 그냥 한 20일이면 몇십만 원 벌겠죠. 그 몇십만 원 가지고 사람 생명 구원받는다면 뭐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뭐 이럴 건 뭐 있겠어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데 어떻게 이렇게 표현될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열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돈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 주려고 그 구원의 열정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라도 남은 우수리, 좌투리, 남은 자인 그 273명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이 여기에 나타났다는 거죠. 왜?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환산한다는 자체가 있을 수는 없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273 odds 우술이라는 것은 일정한 수나 수량을 다 채우고 남은 수나 수량을 말하죠. 다른 말로 땅으로 말하면 짜투리예요. 혹은 여분, 뭘 다 쉬고 나서 조금 여분 남아요. 돈으로 말하면 change, 잔돈. 추수꾼이 막 벼를 베고 잘못 흘린 이삭 줍기, 이삭들, 클리닝. 좀 좋은 말로 하면 잉여라고 하지, 잉여 농산물.
나쁜 말 말하면 다 뽑고 나머지 찌꺼기들, 아웃사이더, 왕따 당한다 그러잖아요. 제쳐놓은 거 다 하고 다 쉬고 좋은 거 뽑아내고 나머지 우수리들, 부스러기들. 22,273명의 번호표를 마냥 매겨놓고 그래서 한 사람씩 제비뽑기해서 이름을 불러내었다면 얼마나 우린 불안하고 초조하고 피를 말립니다. 나 안 뽑힐까 봐. 그럼 22,213명에서 내가 22,000명이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213명이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몰라요. 번호 준 것도 없고 그냥 무작위로 22,213명인데 그냥 213명 모자라니까 그렇게 채워서 다 채워라 이거 총수를. 만약 여기 번호표를 매기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돈 많은 사람을 뽑아낸다고 생각했으면 얼마나 불안했어. 또 그렇게 한다면 나머지 273명은 제일 지질이 못난 부스러기들, 찌꺼기들이 있을 거예요. 미국에 이제 팁 문화가 있습니다. 계산을 하고 팁을 주거나 혹은 잔돈이 나면 그냥 잔돈 가지세요. Keep the change. Keep the change. 그냥 잔돈 가지세요. 택시를 타고 뭐 저도 어쩌다 한 번씩 타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10,000원짜리나 내면 몇백 원이든지 조금 1,000원 뭐 2,000원 떨어지면 잔돈 그냥 가지세요. 감사합니다. 나오는 것, 남은 것. 우리의 구원이 그런 것인가? 누가 22,000명이고 누가 273명인가? 만약 명단 놓고 곤란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수치법에서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273명일 수도 있다는 거죠. 22,000명이 아니라 273명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273명이었다. 바울이 맨날 나는 만물의 찢기 같다.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요. 그렇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나는 죄인의 뭐요? 괴수라 그랬다. 그런데 단돈 5세겔 내고 구원받았다는 거죠. 여기 돈을 내고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구원은 그렇게 거의 무상이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보면 너희는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no money, no price. 그 no money, no price를 그 일부러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 without money, 돈 없이, without price, 값 없이. 근데 그 재밌는 건 사라. 아니 돈 없이 값 없이 해놓고 이쪽에는 buy, 사라. 산다는 거는 분명히 매매 행위고 거기는 반드시 값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상행위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먹으라. 공짜다 이래야 말이 되는데 하나님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buy, 사라 그랬어요. 전혀 상행이 안 맞는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왜 사라고 그러셨냐고. 그냥 가져라 그러지. 내긴 내는데 턱없이 부족한 거지 5세겔. 사람의 생명은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죠. 그래서 시편에 참 기가 막힌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사람의 생명을 속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은 너무 엄청나서 천문학적 아니 계산할 수가 없다. 값으로 되지 않는다.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 그 돈. 사람이 사람의 값이 될 수 없죠. 특히 죄인이 죄인 값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의 생명,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진 것을 탕감해 주온 것과 같다 그랬어요. 금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합니다. 금 한 달란트가 34kg이에요. 금 한 달란트가요 34kg이에요. 1만 달란트면요 세겔로 말하면 6천만 세겔인데 이거는 환산이 안 돼요. 지금 어떤 계산법으로도. 그래서 보통 어떤 학자는 그래요. 25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돈이래요. 여러분들 월급 타가지고 얼마를 계산한지 난 그건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은 몇천 년으로 계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건 월급에 따라 다를 거니까. 잠깐 평균 잡아서 그렇게 재밌죠? 25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놓을 수 있는 돈이다. 그럼 여러분 250년 살 수 있어요? 못 살잖아. 그런 어마어마한 값을 어느 날 갑자기 탕감해 줘 버린 거야. 안 받겠다고. 그와 같이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비유예요. 비유도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하는 그런 값을 매길 수 없는 사람의 목숨인데 동전 5개 내놔라. 야,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 22,273명 그 장자를 살리려고 레위인 다 1개월 이상 한 살도 아니야. 한 달 된 애부터 전 남자 다 갖다 붙여도 안 돼. 구원은 안 된다는 얘기야 이 말은. 몸값으로는. 요새 그 IS 테러범들이 지난번에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샘물교회 친구들 그 몸값을 꽤 줬다고 그래요. 뭐 그건 비밀이죠. 근데 들리는 소리는 몇백억 줬다고 그래요. 이것들이 요구하는 게 보통 몇억 단위 한 사람도. 그 테러범들도 그런다. 그러나 그게 뭐 몇억이 사람 목숨하고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그걸 살려냈죠.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참 그 행운이야. 그 저도 미국 교회에 이렇게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여튼 이 목사님이 성실하게 빌려줬는데도 그렇게 청소도 잘하고 깨끗이 쓰고 뭐 어떻게 됐는지 이 교회가 나중에 미국 교회가 점점 숫자가 줄어서 폐세대를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이제 더 없으니까 목사도 포기하고 이제 교회를 그럼 이거 팔라고 내는데 교회를 어떻게 파냐? 참 미국 사람 뭐 있어요. 팔 수는 없다. 그럼 어떡하냐? 그럼 양도하자. 그래서 한인교회 나 양도하려는데 얼마를 할까? 뭐 그거 몇백만 달러짜리 거예요. 근데 참 회의를 했어 미국 재직들이. 우리 그냥 주자. 그냥 주면 의미가 없다. 그래도 받아야 된다 얼마를 받을까? 그래서 뭐 시세가 나오잖아요. 어떤 분이 그냥 주긴 뭐하니까 1달러에 받고 팔자. 그래서 1달러에 받았어요. 팔았고 1달러에 그 양도 받았어요. 그 좋은 교회를. 분명히 그 말 있죠. 돈 없이 값 없이 사라. 분명히 계약서에는 팔았다고 1달러에. 샀죠. 그러나 그게 매매입니까? 매매는 매매인데 매매가 아니라. 이해가 되죠? 이 말이. 사긴 샀는데 팔긴 팔았는데 그냥 공짜. 우리가 보통 이건 공짜다. 그렇지. 그러나 공짜가 아니에요. 분명히 일부를 줬다고. 이 의미를 아십니까, 여러분들? 만약 오늘 율법 본문 따라서 우리도 속전을 치러야 된다면 우린 이방이잖아. 자, 이스라엘 밖에 외인이요 손님이요 외국인이요. 그렇죠?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는 구원 밖에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고 외국인이요 너희들은 이방인이다. 우린 지옥이 땔감이라고 하잖아. 유대인들이 우리를 보더라. 그럼 우리가 우리는 우리의 속전 레인을 찾으려면 지금부터 뒤지고 다녀야 돼. 레인 어디 있습니까? 레인. 리바이스 청바지 만든 사람. 어디서 구해요 레인을? 그럼 우리 같은 이방인은 어떻게 속전을 어디서 구하냐 이 말이에요. 나를 속해줄 사람이 없어. 물러줄 사람, 내 죄값을 물러줄 사람, 내 생명이 마귀한테 갔는데 이걸 되찾아줄 사람이 없다고. 이상 사람들은 다 아직 마귀에게 다 팔려 있잖아요. 그걸 찾아와야 되는데 돈으로는 안 돼. 근데 또 돈 값이 있어야 돼. 사긴 사야 되는데 값으로 안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아멘. 규명창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있다고. 이걸 몰랐잖아. 피값이구나. 그럼 그 피값이 얼마예요? 그것도 환산할 수 없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생명값을 주기 위해서 자신을 내놓았다. 아버지는 그 아들 하나의 아들을 내놓으셨어요.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을 생명값을 속전으로 내놨다. 그는 그냥 레인이 아니라 대제사장으로 내놓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는 혈통적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라. 아시겠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어린 양 돼서 십자가의 제물로 올리셨죠. 그래서 한 사람으로 수많은 사람의 속전이 되셨다 이거예요. 아까 읽은 대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장금이 흰개미 이야기를 읽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 최재천 씨라고 동물학자가 그 신문에 늘 칼럼에 나온 참 동물의 세계에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많아요. 연어 이야기 같은 것들. 이 터마이트라고 하는데 미국은 거의 다 목조 건물이에요. 근데 이게 10년, 20년, 수십 년 지나면 흰개미가 들어가가지고 이 죽은 나무만 먹고 산다고. 그래서 속에 파고 들어가서 겉은 몰라. 속에서 다 갉아먹으면 어느 날 확 폭삭 그냥 주저앉아 버려. 이 흰개미 되면 골칩니다. 그래서 가끔 전체를 씌워요, 포장으로. 터마이트 할 때는 전 주민들 그 아파트 주민들 다 내쫓고 그다음에 그걸 잡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깊은 나무 깊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흰개미들이 한 100만 마리 이상, 많은 건 300마리가 울거리는데 열심히 1개미와 병정개미 2개미가 있어요. 병정개미는 지키는 거예요. 여왕개미를. 개미가 많은데 흰개미가, 여왕개미는 한 10cm 이상이에요. 전체가 알로 채서 꿈틀꿈틀한 게 막 징그러워요. 보셨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동영상 보세요. 막 이만해요, 여왕개미. 계속 먹여요. 일개미들이 와서 계속 먹이고, 여왕개미는 살만 찌고 알만 계속 낳는데, 보통 개미들이 한 6개월 살고, 그 다음에 그 숫개미만 해도 많이 살아야 한 1년 사는데, 여왕개미는 10년에서, 호주의 어떤 여왕개미는 100년을 산대요. 개미가 100년을 살아. 그래서 이 기간 동안 50억 개의 알을 낳는 거. 50억 개. 한번 봐세요. 꼭 유튜브 가면 흰개미를 찾아보면 나와요. 막. 전체가 알인데 입은 요만한데 일개미들이 달라붙어서 계속 먹이고 얼마나 받드는지. 그래서 이제 이 터마이트 이걸 죽이려고 막 약을 치고 별거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 그 집을 다 허물 수도 없는 거고. 그 깊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개미들에게 이 독극물을 주는 거야. 가서 물에다가 여왕개미 먹이라고. 그래서 이제 일개미들이 독극물을 물고 가서 먹이려고 하는데, 이야, 갖고 갈 때 앞에 기미상궁이 있어. 기미상궁 개미가 있어. 알죠? 기미상궁. 맛을 봐. 이야. 그리고 자기가 먹고 죽어. 그래서 여왕개미는 딱 지켜줘. 기미상궁이. 어떻게 알았을까? 아니, 아는 게 아니라 오는 거 다 먹이질 않아. 그렇게 기미상궁 병정들이 다 지켜서 여왕개미를 그렇게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야, 은혜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 섬겨요? 기미상궁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장금이 흰개미라는 거야. 대장금이야 진짜. 대장금이야 음식이 맛있는 거 바치는 사람이지만, 이 기미상궁 개미는 참 놀랍다. 그래서 개미를 100년을 살게 한다는 것.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273명 떨어진 우수리들. 가나안 여인이 그랬잖아요.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얼마나 멋있는 말. 추수꾼이 떨어뜨린 이삭들. 이방인 구원은 이런 이삭귀와 같은 이삭 줍기처럼. 자투리 땅에 버려진 우수리 273. 난 우리 대한민국, 특히 남한 땅, 이 자투리 땅 아니에요. 지구의 저 끝에 극동이라고 해서 극동, Far East. 그것도 분단돼서 뚝 잘라졌어. 기적 같잖아. 이 자투리 땅에, 이 자투리 273명. 하나님이 동전 5개 주고,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너무도 귀한 그 보혈로 우리를 사서 구원해 줬다는 이 사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라는 건, 여러분 동전 5개 가져오면 됩니다. 5개라고요? 예, 그러면요 뭐 그렇게 싸요? 아니, 장난합니까? 우습게 보립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이 참 저 사람들은 우습게 들려. 어떻게 구원받을까?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그럼 뭐 그런 게 있어요? 예, 믿으면 됩니다. 십자가만 바라보십시오. 구원받습니다. 그럼 우습게 들리는 거야. 유대인들도 말도 안 되는 거지.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이거 지키라고 죽도록 고생하는데 뭐 예수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우습게 들리죠. 5 동전이 우습게 들렸죠. 그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바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 사라고 해놓고는 돈 없이 값 없이라고 하는 이런 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상, no price. 무상인 것 같은데도 유상. 100만 달러 교회인데 1달러를 받아요. 무상인 것 같은데 유상이고, 유상인 것 같은데 무상이야. 신비함. 이게 바로 보혈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값은 분명히 값은 값인데 값으로 칠 수가 없어. 산술적으로 계산이 안 돼. 값은 값인데 유상 같기도 하고 무상 같기도 하고. Yes price, no price. 그래서 우리는 이걸 대속, 주님이 대신해서 값을 치렀다. 대속. 그래서 아까 그 속자가 얼마나 구속, 대속, 속죄, 속양, 속량.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다 우수리예요. 좀 더 거룩하게 말하면 렘넌트, 남은 자예요. 환난 핍박에서 남고 죽음에서 남고 끝까지 견디는 자입니다. 외로워도 끝까지 저 벼랑 끝에 산비둘기처럼 고고한 음성을 내는 우리는 남은 자. 남은 자 273명. 그들은 살았어요. 바울이 담배 276명은 살았어요. Remnant to 73. 나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감격하기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보혈의 신비를 듣고 배웠습니다. 이런 감격에 찬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